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 때에 완전히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언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동사다. 단어 자체는 명사일지 모르지만 의미는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히브리서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뭐 세상에서 그렇게 복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특징적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땅 보여줬습니까? 아직 안 보여줬습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가 생각하기를 그래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때 지어야지 하면 듣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지으라 명령하니까 그때부터 행동한 거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1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이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에요? 120년 동안 지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5분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진 않지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래요. 나아가래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누가 먼저 건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레위 족속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많았다 적었다. 모맥을 베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많았대요. 그래서요, 요단강의 물이 철철철철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발목에 찼을 때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멈춘 거예요. 그냥 현실만 보면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나 죽으라고 들어간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줘야 맞아, 그거야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보다도 뭐예요?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 아니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환경만 보고 내가 계산해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계산한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보고 가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계산해서 이거 보이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딛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환경도 변화시키고요. 지금 보이는 그 환경만 그대로 있는 것,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말씀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부모에게는 다 계산이, 어느 정도 계산이 있어요.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요,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만 듣는 거예요. 저만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나요? 우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여러 마디가 아니에요. 한마디. 네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선택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계산이 안 되면요, 잘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택하라. 내가 일한다. 그렇죠? 선택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 또 하나는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손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75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때가요, 75세였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다고요? 100살.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25년을 기다렸어요. 그게요, 믿어질까요? 25년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 주면 안 돼요? 좀 젊을 때 주는 게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속지 않습니다. 절대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줄까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달아보실 때가 많아요. 너 진짜 믿어? 진짜야? 너 진짜야? 너 죽을 것 같아도 믿을 거야? 너 진짜 믿어?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장을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이삭을 묶어서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이제야. 아니, 그 전에 몰랐다고요? 며칠 길을 걸어갔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그걸 몰랐다고요?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이제야 안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달아보십니다.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달아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바랄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환경이 그랬고요, 상황이 그랬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요, 완전히 헌신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헌신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긴 아들을 바친 사건.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고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오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하고 지금도 그 집에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벌써 20년 넘었는데요. 결혼한 지가 20년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온다고 하니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대요. 본인이. 친구예요. 그냥 나이도 같고요. 같은 학교를 다녔고 이제 친구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애기가 셋이니까 하나 죽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딸 하나인데 줄 수 없더라고요. 큰애 못 주겠더라고요. 막내? 막내라서 더 못 주겠더라고요. 아무도 줄 수가, 셋인데도 못 줘요. 제가요, 저희 형제가 몇이라고요? 10남매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왔대요. 애 하나 달라고, 막내 달라고.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못 줬어요. 10명이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 자식을 못 내놓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가 뭐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우물쭈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을 데리고 나귀와 함께 나아갔어요. 며칠 길을 걷다고요? 3일 길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날 먼저 죽이고 데리고 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몇 살에 얻은 90에 얻은 아들인데 나 먼저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의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가서 나귀와 종 2명을 데리고 갔는데 심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밤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미친 교회들